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네, 사랑하면 저절로 전도한다고 이렇게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전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드렸습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결단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참 편해졌어요. 뭐가 편해졌냐면 이 과학기술과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세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요즘에 뭐 운전도 그렇게 하고 주차도 하고 제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뭐 말하면 문이 열리고 전화가 되어주고, 뭐 검색해봐 하면 이렇게 검색해주고, 전화 걸어줘 그럼 전화 걸어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신 분 계시고 못 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오늘 경험해 드리겠습니다. 시리아 하면 전화 걸어줍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말만 하면 다 되는 이 음성 시스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퀴즈. 최초의 음성 시스템이 무엇이었을까요? 넌센스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최초로 말만 하면 되었던 것. 열려라. 그렇죠. 다 아시면서. 열려라 참깨, 말하니까 음성 시스템으로 아라비안 나이트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그거보다 더 오래된 고전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음성 시스템보다 더 발전한 것,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센스가 감지가 되어가지고, 요즘 그러잖아요. 지나가면 문이 열리고, 요즘엔 톨게이트도요, 그 하이패스도 이거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그냥 속도를 줄이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가면 저절로 이렇게 하이패스가 위에 이렇게 감지가 있어가지고 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 센스로 이렇게 된 것 최초로 무엇이었을까요? 넌센스입니다. 네, 근데 사실입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뭐예요? 사도행전 1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왜? 센서, 자동 센서. 이게 아마 최초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문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동문.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와 함께 쇠문을 가니까, 돌문도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는 돌문이었을 것 같은데 돌문보다 더 튼튼하였던, 굳게 닫혔던 쇠문의 앞을 가자 저절로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 열려져야 될 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열려졌으면 하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이 있습니까? 취업의 문,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대학 입시의 문, 또 집에 그렇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결혼의 문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자동으로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열려지는 문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여기서 문이 열리라고 그러죠. 영광의 왕. 근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면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하는 그 문이 열려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 보면 또 우리에게 열려지는 문이 있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무슨 뜻이니라? 열리라는 뜻이니라. 35절 그의 뭐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에바다, 혀가 굳었던 혀가 열리고 안 들렸던 게 들려지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주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보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무슨 문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 무슨 문? 좀 더 크게 무슨 문? 전도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함이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또 어떤 문이 열려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벌써 나왔네요. 보여주세요. 닫지 마시고 이것도 열려져야 돼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여기서 문은 무슨 문입니까? 그렇죠. 마음이. 안 써있는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마음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많은 문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들을 보니까요 다 자동문인 것 같아요. 내가 열려고 해서 여는 게 아니고 힘으로 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열어지는 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문, 이러한 자동문. 여러분 이 자동문의 장점은요 저절로 열리는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센서가 고장나면 열기가 힘들어요. 미닫이는 그냥 이렇게 열면 되잖아요, 방문은. 근데 자동문은 이게 손잡이도 없어. 그리고 하려고 해도 안 열려요. 항상 센서가 안 고장나야 돼요. 항상 그게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문이 작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자동문의 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센서가 그렇게 자동으로 탁탁탁탁 착착착착 열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원문에 입각해서 조금 이렇게 풀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뉘앙스가 느낌이 좀 틀립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들이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12사도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그랬던지 이 야고보를 벌써 죽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베드로도 사형에 처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3절에 제가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이 무교절 기간만 지나면은 6월절에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좀 머리를 쓰고 막 조직을 짜가지고 어떻게 좀 가서 끄집어내거든요. 아니면 막 어떻게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무대책인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끝내 무엇했습니까? 기도만 하였다는 것이죠. 기도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 다른 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성도가 취해야 될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는 심정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기도라도 해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장 이렇게 무기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실천하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며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 여왕이라 불렸던 영국의 메리 여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만 명의 군사보다도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다? 존 낙스의 기도하는 것이다. 수많은 군인들, 병사들보다도 그 메리 여왕이 두려워했던 것,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게 뭐예요? 존 낙스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했다고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닐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달라. 나가서 전도해라, 그게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먼저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에바다를 해야 되는데, 예배 열려야 되는데, 들려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하시라고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잠에서 깰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런데 보니까 8절을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깨웁니다. 베드로를 막 깨웠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깨우니까 그 손에서 이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다는 거죠.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풀렸어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천사가 힘을 줘가지고 베드로가 삼손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풀었습니까? 아니죠. 저절로 자동으로
쇠사슬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야 빨리 일어나, 너 빨리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렴, 빨리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냥 베드로를 순간이동 뿅 해서 이렇게 톡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쇠사슬은 저절로 다 풀려놓게 한 다음에 그에게 할 일을 말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자고 있으니까 신발을 신고 겉옷을 챙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 10절에 가니까 이 첫째, 둘째 그 군사들을 지나서 쇠문 앞에 다다랐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일정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셨던 일은,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악의 쇠사슬을 푸시고 사망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완성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인간이 매어있는 모든 죄악의 죄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우리 인류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을 신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허리띠를 조여 매야 됩니다. 단단히 조여 매고.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가자 했는데 허리띠를 안 맸어. 옷이 막 내려가.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는 거죠. 신발을 안 신었어. 가서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감옥을 박차고 나가는 준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죄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쇠문을 열 수 없어요. 그것은 그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쇠문을 열으라고 하나님 베드로를 안 시킵니다. 쇠문을 열어주는 것은 자동문이에요.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손 묶어있는 착고는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동으로. 믿습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했을 때 사망의 그늘에 들여졌던 그런 감옥문을 박차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으로 실천하고 신발을 단단히 신고 나갈 때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 천국의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다다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의 죄악의 쇠사슬까지 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들의 묶여있는 착고까지 풀어주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네, 전도가 힘드네, 그런 거죠.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막 옥문을 부수려고 막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든 지진을 일으키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 그 다음에 시킨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찾아가서 신발도 좀 신겨주시고 옷도 좀 입혀주시고 이웃을 좀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뉴스에 보니까 김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김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상관없습니다.
김장하시는 분이든 사서 드시는 분이든 올해는 조금 넉넉히 하십시오. 몇 포기만 더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갖다 주라는 게 아니고, 저 김치 많이 있어요. 저 갖다 달라는 게 아니고 한 접시 담아가지고 띵동, 옆집도 주고, 누군지 몰라도 그냥 주세요. 옆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김장하셔가지고 띵동, 뒷집도 좀 주시고. 아멘입니까? 아유, 목사님 김장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추수 끝나요. 그렇습니까? 가정마다 틀리겠죠. 그러면 부침개 좀 부치십시오. 부침개 좀 부쳐가지고 쌀쌀한 날씨에 띵동, 부침개 가져왔다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찾아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닫혀있는 그런 환경의 문, 마음의 문, 그러한 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른들도 이렇게 전도하지만요, 제가 또 맡은 부서가 있으니까 또 부서 때문에 전도한다고 하니까 속 보이네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들 이렇게 직접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한테 야, 친구 데리고 와, 떡볶이 사줄게, 피자 사줄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애들이 데리고 와요. 지난번에는요, 초등학교 남학생 4명이 모였는데 피자를 몇 판 먹은 줄 아십니까? 4명이서 3판 꿀떡 먹고 더 먹으려고 하기로 저 그냥 집에 왔습니다. 거기 있다가는 그 장사 거기 완전히 그게 다 클리어 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 애들 먹성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뭐라도, 우리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도 한번 해보라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냥 뭐라도 한번 하라고.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교회에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여성분이 찾아와가지고 나쁜 일 아니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선자 권사님 계셔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3년 정도 됐대요. 자기를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교회 오라고 그러고 만날 때마다 뭐 주고 막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왔는데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와야 될 것 같다고, 권사님 혹시 교회에 있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화 이렇게 우리 사무 함집사님이 걸어주셔가지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이 짧죠, 그냥. 여러분, 짧아서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뭐 친척이나 가족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그냥 길에서 만난 사람 계속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거는요 누가 하는 말이냐면, 누가 하는 말일까요? 전도 안 하시는 분. 전도 안 하시는 분이 지금 전도는 안 된다, 띵동 해봤자 문전박대한다, 부침개 못 먹는 사람 없다, 그건 누가 하시는 분이라고요? 안 하시는 분.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에요. 뭐라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안 되겠지 뭐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해봅시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건강해져요? 뭐 엔돌핀 같은 게 막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체는요,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드셨는데 단순하게 만드셔가지고 정말 기뻐가지고 하하하 웃을 때 엔돌핀이 1000이 나온다면, 안 기쁜데도 내가 억지로 하하 웃잖아요. 엔돌핀이 얼마 나오냐면 9999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웃든 정말 기뻐서 웃든 수치상으로 거의 똑같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웃으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작년에도 전도했는데 뭐 안 됐어, 올해도 써내라니까 그냥 내가 써내기는 하는데 또 올려나 안 올려나 몰라, 그런 확신이 없어도 하시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도 하십시오. 지난번에요, 우리 팀 신방하면서 써내시라니까 써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 올해는 나올 줄로 믿습니까? 올해는 자동문,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이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쓰긴 쓰는데 확신이 없어. 작년에 썼고 그 전에 썼으니까. 그런데 그냥 쓰십시오. 그렇게 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베드로가 갇혔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더라?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편안히 죽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고통 없이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5절에 나오는 간절히 기도한 교회 사람들,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 5절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누구예요?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 마리아의 거기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살아왔나 봐요.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찾아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가 미쳤다고 그래요. 왜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올 수가 있어? 네가 좀 정신이 없구나. 너무 베드로가 보고 싶은가 보구나.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간절히 하고. 확신은 꽝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받으시고 베드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되려나 몰라, 그런 마음이 있어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 지금까지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아들 녀석, 아휴 올해는 올려나? 써도 쓰기는 쓰셔도 확신은 없어도 간절함은 있으시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간절한 기도마저도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요. 간절함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영역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쓸 때 올해 올려나 몰라? 그래서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꿔 잘 쓰십시오. 어떻게 된다고? 된다고. 전도는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동안에 안 열렸던 마음의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센서가 좀 고장났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센서 고치신다니까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쇠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누구든지 주께서 올해 한 번 더 문을 두들길 때 그 신명들의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찾으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재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찾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패스. 옥문 열 것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 관계 맺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성도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면서 관계 맺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동문을 작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옥문도 열려지고 마음의 문도 열려지고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열려졌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라도 찾아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지혜를 주시고, 주여 눈을 밝혀주셔서 찾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어서 옥문도 못 엽니다. 나는 착고도 못 풉니다. 나는 쇠문도 못 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옷을 입겠습니다. 내가 신을 신겠습니다. 내가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보고 찾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들을,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겠습니다.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사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도 열려지는 축복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